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남성교 회장 이춘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심장을 살피며 패를 시험하시고 보응하시는 주님, 한 주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118년 전 강릉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중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중추기관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 강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응답과 회복과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우들이 위한 중보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고통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교회 가족들의 싱업터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학업 위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과 차세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이 땅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국 곳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교회들이 말씀이 다름질로 바로 씌워지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며 말씀함에 인자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삭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부르짖던 걸 기억합니다. 깨 정신 차리게 하시고 회개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제도가 이 땅에서 시행되지 않게 하시며 친북, 종북, 주사회 세력, 이적 단체들 악행이 멈추어지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악법 기본 계획이 모두 폐지되게 하옵소서. 정치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김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안보가 든든히 씌워지며 백성들이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궁대 되게 하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며 마른 땅에 샘이 솟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과 선심석 사업 추진을 탈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과 리더십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다니엘 같은 지혜와 기도의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 세워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화합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에이레인 여성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성김의 은혜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남선교회 회장 박정규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에이렌의 여성 중창단 찬양과 남선교회 영상이 상영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일제강점기 암울의 시대 속에서도 신앙에 기초한 전도와 교육,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1924년 12월 2일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로 출발되었습니다. 시대적 아픔을 극복하며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과 애국 활동에 매진하던 기독청년연합회는 극심한 일제의 탄압에 의해 1938년 조직이 해산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여 1949년 7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성장한 한국기독교와 더불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도 성장을 통한 조직의 체계가 잡혀갔으며 1980년대에는 교세 성장보다는 교회 성숙에 초점을 맞추어 향락과 퇴폐 문화로 변질되어가는 사회를 향한 개혁에 큰 힘을 기울여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첫 조직 이후 100주년을 앞두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로 지켜낸 선대의 신앙을 계승하여 믿음의 유산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그 무엇보다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밤 나눔, 교정복지선교, 군선교 및 다문화 이주민 선교 등 국내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쉐마 기술학교 건립 등 동아시아 지역 교회 건축 선교, 러시아 선교사 지원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공수교회 건축을 지원하는 등 북한 선교에도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 선교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호의 연합회의 조직 강화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연합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역의 확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조천 기도회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갖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 수련회와 8월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모든 회원의 영적 성숙과 교제를 통한 연합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의 아픔을 형제애로 품어주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선교회. 100년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성숙한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도록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빛과 소금 교회에 심호하고 계신 김한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네. 광릉내 교회 우리 김성용 목사님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성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 또 알게 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뒤에 있는 스크린은 제 얼굴을 띄우지 마시고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얼굴이 너무 커서 괜찮습니까?
방송실 제가 드린 PPT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제 저는 띄우지 마시고 이걸 계속 놔두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여러분 1967년 6월에 중동에서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력을 놓고 볼 때 중동 연합군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측은 정확하게 빗나갔습니다. 6.1 전쟁 6일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뭐 이 시나이 반도라든지 또 요단 동쪽에 바산 지역이라든지 골란이라든지 또 요르단강 이쪽 전역을 완전히 다 휩쓸면서 중동 연합군을 다 격파를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반드시 져야 할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고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원인은 굉장히 간단한 걸로 밝혀졌어요. 이게 뭐냐? 아랍 지휘관들은 주로 어떻게 외쳤냐면 돌격 앞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이상하지 않죠? 돌격 앞으로. 근데 중동군이 돌격 앞으로를 안 하는 거예요. 목숨이 아깝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어떻게 외쳤느냐?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자기가 먼저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자기의 지휘관이 총탄이 빗발치는데 막 뛰어나가니까 다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돌격 앞으로 했더니 아무도 안 가요. 근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전사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랍 군대는 사병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누가 많이 죽었어요? 장교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신앙생활하는 이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 어디 가면 따라다니고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가르침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를 따르는 삶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 또 성도들도 계신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축복은 결과지 믿는 이유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됩니까? 동의되죠? 맞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흥왕했던 항구 도시가 고린도죠. 뭐 옛날이나 요즘이나 마찬가지지만 항구 도시는 돈이 많이 풀리는 데예요. 주로 물자가 항구를 통해 드나드니까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인부들도 있어야 되죠. 그 돈이 돌죠. 그러면 뭐가 같이 있죠? 술집이 같이 생기죠. 타락한 문화가 같이 생기죠. 거기다가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포세이돈이라든지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그 중에 개척이 됐는데 고린도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테네 중심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 철학 문화, 그 다음에 수사학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을 했으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은사도 많았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아요. 11장, 12장, 13장, 14장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예, 다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말도 잘했고 능력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돈도 많은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음행이 있었죠. 소송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죠. 서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외적인 조건 많이 갖췄는지 모르지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메테스입니다. 그대로 본을 뜬다 이런 뜻이에요. 미술 같은 거 할 때 본 뜬다 그러죠. 본 뜬다. 우리 한국에서도 본 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옷을 만들 때 본을 뜬다 그러죠. 그걸 그대로 만들면 물건이 똑같이 나오게 돼요.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나랑 똑같은 삶을 살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방송 중에 지금은 무슨 마약 관련해 가지고 안 나오시는데 미국 분이죠. 남자분인데 로버트 할린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광고도 생각이 납니다. 한 뚝배기 하실래? 예, 그렇게 했어요. 그 광고 생각나시죠? 그 사람이 TV에 많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사투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으니까 TV에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미국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하게 됐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렇죠. 경상도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경상도 말을 쓰는 거죠. 자, 무엇을 배우느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배우느냐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경상도 사람에게 배우면 경상도 말투가 나와요. 전라도 사람에게 배우면 전라도 말투가 나와요. 무엇을 배우느냐도 중요한데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 테니스를 한다고 해봅시다. 테니스를 처음 하게 돼요. 누구한테 배워요?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요. 친구한테 배우면 안 돼요. 2달 전에 시작한 친구한테 배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엉망이 돼버려요. 전문가한테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 거죠. 여러분 학문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한테 배워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를 본받는 사람한테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그게 교회예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또 강의하러 다니면서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다 대답을 못해요. 아이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다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예수 믿는 걸 어깨너머로 배워요. 대충 따라해요. 보고 이때 아멘 해야 되는구나. 이때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말하면 안 되는구나. 눈치로 때려잡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을 보면은요 상당히 건방져 보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될 걸.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당장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잘났길래, 아니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오해입니다. 바울 서신을 좀 보니까요,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말을 쓴 교회가 있고 안 쓴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나를 본받아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는 안 나오네요. 왜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로마는요 바울이 한 번도 가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열거한 이 지역들은 바울이 다 다녔던 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알아요.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경험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 교만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를 본받으려고 노력했는지, 치열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다 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다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돼요. 그죠? 예수 영화도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면
얼마든지 소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복음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지금 교보제로 쓰는 거예요. 교보제. 내가 샘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직 못 만나보셨죠? 제가 예수님을 지금 본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죠.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해하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변증가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나는 옛날 번역이에요. 말에는 조라나, 그죠? 글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언변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아씨 설교 되게 못하네 그렇게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물론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긴 했지만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막 잘했지만 그렇게 막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은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삶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 삶이 일치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강력해집니다. 그죠? 근데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 삶이 같지 않으면 그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바울은 말로 전한 게 아니라 삶으로 전했어요. 어떤 삶이죠? 희생하는 삶이었어요. 손해보는 삶이었어요. 바울은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바울이 스스로 자기는 소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요.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큰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도 시민권이 있었어요. 시민권 갖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바울의 아버지도 시민권이 있었고 본인도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가졌어요. 바울의 아버지가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천막을 오늘날 텐트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 당시 가옥의 한 형태가 가죽으로 만든 텐트였어요. 그건 그냥 집이었어요. 집. 건축업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업이 같았다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건 다 집장사입니다. 그 당시 이스티미아라고 하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고, 그럼 우리나라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만들고 막 그랬던 것처럼 뭐 나라들에서 운동 경기 하러 올라오니까 집이 부족하고 그 수요에 맞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풍요로운 집에서 태어난 걸로 그렇게 보여줘요. 일찍 유학 왔죠. 예루살렘에서. 공부도 잘했죠.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죠. 그러면 바울은 굳이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고난 목록이 나옵니다. 뭐 내가 3번 태장으로 받고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고 돌로 맞았고 파선했고 잠도 여러 번 못 잤고 굶었고 이런 얘기를 쫙 해요. 왜 바울이 고난을 받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혼자 편안하게 잘 먹고 살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왜 그래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타자를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형적 일치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수천 명을 먹이셨어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 잡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삶을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삶이었어요.
전 인류를 위한 삶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굳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었죠.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왜 인간이 되시냔 말이에요. 이건 이타적 삶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분당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당은 천당 밑이라 그러죠. 진짜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돈이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 거의 다 외제차였어요.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가. 근데 제가 그때 수요 예배 안내를 이렇게 서고 있는데, 그때 이제 부목사들은 자기 구역이 있었어요. 예배당이 크니까. 제가 맡은 구역에서 이렇게 안내를 서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우리 교구가 아니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벌써 내가 읽을 수 있겠어요. 무슨 표정이냐면 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지금 나 어려워요. 이런 표정이에요.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설마 나한테로 오실래나? 그랬더니 저한테로 왔어요. 사실 그때 저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 네 교구 사람 아니면 만나지 마라. 아주 철저하게 그런 교회였어요. 뭐 제 교구만 해도 한 2,000명 정도 되니까 2,000명을 교구 목사 하나가 다 커버하는 거예요. 권사 임명권도 교구 목사한테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눈물을 이제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아파요. 근데 그분 집에 자식이 없다는 걸 내가 아는데 우리 애가 너무 아파요. 그래 눈치채셨죠. 그 집 뽀삐가 아픈 거예요. 제가 글루코사민도 먹이고 했는데 애가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떡하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뽀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아우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셨죠. 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엄청 사랑하는구나. 강아지 엄청 사랑하는구나. 근데 저한테 이런 기도 부탁은 안 했어요. 뭐냐? 목사님, 저는 뽀삐를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뽀삐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뽀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는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심한 자기 비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신이 한 시간과 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신다는 것.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경험하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가끔 젊은 부부 중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슬퍼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목사님, 그냥 제가 아픈 게 낫겠어요. 제가 아픈 게 낫지 애가 아픈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대신 아플 수 있으면 대신 아프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돼요.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 봤지? 내 삶을 알지? 나를 본받아야 돼. 제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능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조금 늦게 신학교를 갔는데 회사 다니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를 다 뽑으라 그러더라고. 뭔 말인지 아세요? 소나무 뽑으라는 거? 다 아시네. 이 교회는 역시 수준이 상당합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잘 모르더라고. 일단 기도원에 가야 돼. 그리고 만만한 소나무 앞에 앉아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막 기도해. 그러다가 보면 소나무 뿌리가 빠졌어. 얼마나 쥐고 흔들었으면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했겠는가. 그 정도로 기도하고 그 정도로 능력받아야 목회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산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물론 큰 은혜도 체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다 보니까 놓친 게 있어요. 지식적인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서 산기도 좀 해보신 분들 계실걸요? 그죠? 혹시 삼각산 아세요? 기도 좀 하신 분은 삼각산을 압니다. 삼각산에 능력봉을 하시나요? 바위 이름이 능력봉이에요. 거기 빨리 가야 가지 절대 못 차지해요. 거기 기도 무진장했다고 산기도 우리 한국교회. 근데 그냥 뭐라 그러나 이거를 무턱대고 믿는다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알고 믿자. 그래서 이제 제자 양육 바람이 불었죠. 주로 어떤 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공부. 그러면 이제 됐죠. 기도도 많이 했지, 성경 공부도 했지.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주님을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40일 성경 탐구도 하고 성경의 맥도 잡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뭐 공부 많이 했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한국교회가 넘쳐난다는 지적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발빠르게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전도 좀 해보신 분은 아마 불신자들의 반응을 알 겁니다. 그만 좀 얘기하세요.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 나도 압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십자가 나도 압니다. 제발 말은 그만하고 좀 보여줘요. 보여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외침이거든요. 가장 훌륭한 전도지는 성도들의 삶이다. 가장 탁월한 전도지는 성도들의 삶이다. 그 다음 전도지는 성도들의 얼굴이다. 이거예요, 얼굴이다. 여러분 얼굴을 여기 와서 좀 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굉장히 화난 얼굴이에요. 진짜입니다. 표정이 없어요. 성도들은 그 웃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얼굴 보고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보면 왕왕 있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괜찮으십니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닮겠습니다. 네. 어떤 청년이요,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귀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집에 데리고 갔어요. 엄마한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여자친구를 바래다 줬어요. 엄마 어때? 괜찮지?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가 글쎄 난 별로다. 엄마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겁니다. 난 별로다.
곰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저렇게 싫어하는 여자랑 내가 결혼해서 뭐하나. 착한 아들이죠. 그래서 그 자매랑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매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집에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어때? 괜찮지? 이번에 괜찮지? 그랬더니 글쎄 난 별로다. 이 아들이 도대체 우리 엄마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냐? 나는 혼자 살아야 되냐?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되냐?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한동안 그냥 고민하면서 여자친구 안 사귀고 다니다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정보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뭐 몇 번 만나게 해준다면서요. 원하는 여자 얼굴을 적어라. 회원 가입할 때. 그래서 얼굴형을 엄마 얼굴형을 거기다가 이제 넣었어요. 키 어느 정도냐? 엄마 키를 거기다 딱 넣었어요. 취미 엄마 취미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입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결혼정보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만나러 카페에 갔죠. 저기서 젊은 아가씨가 걸어오는데 순간 눈을 의심해. 엄마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엄마랑 비슷한 아가씨가 오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는데 엄마랑 얘기하는 것 같아. 마치. 그래서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보석을 골랐냐? 세상에 너는 세상에 눈도 좋다. 어떻게 이런 보석을 골랐냐? 얼른 결혼해라. 그랬더니 옆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반대다. 니네 엄마 같은 여자랑 또 산다는 건 나는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반대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삶에 있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기서 노란색 칠한 거 보세요. 스승이라는 말과 아비라는 말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바울이.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 스승이 많으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 잘났다가 돼요. 싸움이 자꾸 일어나요. 다 가르치려고만 해. 근데 아비라고 하는 단어는 어때요? 이건 이제 어미라는 말도 같은 겁니다. 아비 어미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비 어미는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이 오늘 나 아니에요? 아버지의 희생이 지금 오늘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보다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먹이고 기르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가 많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오늘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것도 뭐 설명하면 길지만 바울의 여성 메타포입니다. 유대 랍비가, 유대 출신의 남자가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비유하는,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여성으로 비유하는 일은, 이것은 흔한 표현이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유대 문헌에. 바울은 자신을 여성으로 비유해요.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교회가 개척교회고 이교도 문화 속에서 태어난 교회인데, 교회가 성찬식을 했다면 칭찬해 줘야 될 일인데 바울은 칭찬 못하겠다 그래요. 성찬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찬이 얼마나 유익한데,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 다른 하나는 성찬이에요. 이게 우리 개혁교회가 붙들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찬을 비난합니다. 성찬식을 한 게 무슨 잘못인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눈 게 왜 잘못된 것인가? 바울은 공동체성을 깨뜨렸다 그러거든요. 자, 왜 문제가 됐는가? 바울 당시에는요, 성찬이 따로 예전으로 분리가 되질 않았어요. 공동 식사와 성찬이 함께 행해졌거든요. 공동 식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일요일이 휴일이니까 우리가 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는데, 2000년 전 이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당시에는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출근했어요. 해가 지면은 다 퇴근하고 돌아오거든요. 뭐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 다 이제 다 끝나면은 퇴근을 하니까 주일 예배를 저녁에 드렸어요. 또 예배당이 한 4세기 정도 돼야 이제 예배당이 따로 이제 건물이 세워지니까 주로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118년 전에 광릉내교회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어떤 분의 집에서 드렸을 거라고. 가정교회죠, 그죠? 우리 태교원 빛과소금 교회도 117년이에요. 그 보면은 한 집 가정에서 드렸고, 성도가 좀 많아지니까 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헬라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분 중에 부자, 큰 집을 갖고 있는 분, 그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빵을 들어서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잔을 들어서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어 주셨고 피를 흘려 주셨고,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대부분은 부엌 시설이 없었죠. 집이 그냥 방 한 칸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간단하게 요기하고 끝내던, 그저 하루에 한 끼 먹는 그 정도가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 먹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루 세 끼 먹은 게 여기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제가 잘 존경하는 우리 원로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 얘기 들어보면 뭐 배불리 밥 먹는 게 소원이었다 그러더라고. 배불리. 그것도 이 밥에 고깃국, 최고의 성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빵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는 이 문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계가 있고 뭐 이래갖고 시간을 딱 맞추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 그리고 좀 늦게 오니까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다 끝났는데 설거지?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공동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갖다 먹고 배부르고 와인까지 마셔가지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취해 있고, 늦게 온 사람은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갖다 먹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 상류층 부자들입니다.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배불리 먹고 거나하게 취해 있었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다 노동자들입니다. 하류층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와가지고 상처를 받고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성찬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니네 성찬은 해롭다, 공동체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의 질책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시작. 여기 너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상류층,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입니다. 너희, 너네 집이 없냐?
아니 니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냐? 먼저 먹고 갔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그들이 먼저 갖다 먹은 내적인 동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하는 말은 패를 갈라서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파당. 교회 안에 파를 가르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저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너희보다 우월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이 내적인 동기가 먼저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빨리 먹자. 쟤네들 그 일하는 애들 하층민들 와가지고 어떻게 같이 먹냐. 우리끼리 먼저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찬을 할 때 먼저 먹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고 이건 다시 세상의 논리로 교회가 돌아간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가르칠 텐데요. 헬라식 만찬, 헬라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저녁을 먹을 때는 신분과 계층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밥을 먹었어요. 음식과 포도주는 차별입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를 하느냐? 바로 노예가 식사 봉사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르친 주의 만찬은 누가 호스트냐? 예수님이 호스트입니다. 신분과 계층과 계급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앉았어요. 다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헬라 만찬은요, 사람들의 계층에 따라서 음식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와인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와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와인에다가 물을 많이 탔냐 적게 탔냐예요. 부자들은 물 안 탄 거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다 물을 들이다 부어가지고 그냥 살짝 맛만 나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 지역에서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데 그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손님인데 계층을 따지지 않고 계급을 따지지 않고 음식도 따지지 않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식사 문화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상종을 안 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은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나 여자는 유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이런 급진적인 사고, 이 급진적인 주장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신분 사회였던, 계급 사회였던, 노예 사회였던 이 로마에서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신분 차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가르침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때 식사의 서빙을 누가 했냐? 노예가 한 게 아니라 상류층이 했다는 거예요. 상류층이. 원래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A 지점과 B 지점을 왕복한다는 뜻입니다. A 지점은 부엌이에요. 부엌은요, 저 구석에 있습니다. 냄새나고 물기 있고 습하고 장작대는 냄새나고. 식당은 저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면 디아코노스가 뭐예요? 식당에서 음식 다 만들어진 걸 날라서 저 부엌에서 만들어진 걸 날라서 식당까지 배달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예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그 집사라는 이름이 하필이면은 음식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직분이 처음 생길 때 계급이 아니라 음식 서빙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층민들은 교회에 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앉아서 먹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을 겁니다. 너 교회 가봤냐? 아니 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야. 뭔데? 거기 가면 우리 앉아서 먹어. 우리 보고 배달하지, 서빙하지 말래.
그리고 그 지체 높으신 그 귀족이 음식을 다 갖다 날라다 줘. 대박. 진짜 대박. 그러면서 이 주의 만찬은요, 복음과 함께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의 만찬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게요, 사도행전 16장이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바울을 기송하는 내용이에요.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이 뭘까요? 저는 주의 만찬 문화라고 봅니다. 이 기독교인들 말이야,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위아래를 안 가르쳐? 저 노예들 말이야, 버르장머리 없어지게 말이야, 같이 앉아서 먹고 말이지, 오히려 자기들이 갖다가 주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거 어떻게 따라가? 왜 이런 걸 자꾸 여기다 퍼뜨리는 거야? 하나 더 봐요. 17장 6절 시작.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기도 왔다. 이게 경멸적인 요소거든요. 이게 그 당시 주의 만찬 문화가 복음과 함께 전해지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 사회를 뒤흔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평소 식사할 때 제자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보고 앉아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아랫사람처럼 본인이 직접 그릇을 나르고 음식을 나르고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기 섬기는 자다, 내가 섬기는 자다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단어가.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랑 밥 먹을 때 내가 서빙했지? 내가 너희들보다 크지? 선생님이지? 근데 내가 그렇게 했잖아. 요한복음 13장,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어줬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찬식을 할 때 장로님들이 분병분잔위원을 합니다. 특권 의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서빙에서 나온 거라고. 서빙에서. 초대교회에서 음식 배달해 주던 데서 여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떡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잔을 배달해다 주는 거예요. 나는 웨이터예요. 나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바로 분병분잔위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발빠르게 과거로 회귀했습니다. 주의 만찬 문화를 버리고 다시 세상의 문화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쟤들보다 낫지. 쟤들이랑 어떻게 밥을 먹어? 우리 먼저 먹어야지. 쟤들 먹든지 말든지. 여러분,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없어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내 아파트가 5년 뒤에 지어질 거예요. 3년 뒤에 지어질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이 3년 뒤에 입주할 집이 이겁니다. 똑같이 해놓은 겁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 오면 천국을 경험해야죠. 아멘입니까? 여기 아멘 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아멘 한다 따라서 또 아멘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끄떡이고 아멘하고 하는 건 청중으로서의 좋은 태도입니다. 조금 말이 이렇게 좀 나갔지만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자는 것도 아니야.
미동을 하지 않아. 근데 그분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집중해서 듣느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하는 사람 입장은 몹시 힘들어요. 제일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렇게 끄떡끄떡끄떡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이 제일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 설교자를 막 신나게 하죠. 이 교회 말씀 전해 보니까 여러분 수용성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좋은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의 글이에요. 교육자가 한 60명쯤 된답니다. 대박 큰 교회죠. 관광버스 2대를 빌려서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가다가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이제 뭐 60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으니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여기저기서 뭐 아가씨, 아줌마 반찬 좀 더 줘, 여기 물 좀 줘, 뭐 이런 뭐 공깃밥 하나 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근데 일하는 서빙하는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인데 좀 과장하면은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지나다니는 모습이 춤추는 것 같고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를 않고 마치 자기 생일 잔치에 손님 불러놓고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 이 아가씨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쪽에서 밥 먹다가 야, 저 아가씨 참 특별하다. 저 분명히 사장 딸이겠지? 이 식당?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르바이트 같은데? 무슨 소리야? 딱 봐도 사장 딸이구만. 어떻게 아르바이트가 저렇게 일하냐? 에이, 뭐 아르바이트 같은데.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아니다. 커피 내기 하자. 사장 딸이다. 아르바이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가씨, 아가씨 불렀더니 오지도 못해. 바빠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금방 갈게요. 왔어요. 왜요? 손님 뭐 드릴까요? 아가씨 사장 딸이지? 아르바이트인데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커피 사, 커피 사. 이제 이렇게 막 웃고 끝났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세상 속에서 나를 보고 당신 하나님의 딸이죠. 당신 하나님 아들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뉴욕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한 아이가 거의 맨발이야. 추운데 한 가게에 이제 쇼 윈도우를 보는 거예요. 거기 털신이 있는 거예요. 털신, 애기 털신이. 애가 추우니까 그 앞에서 고사리에 많은 고사리 손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발이 너무 시려워요. 저 털신 신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아줌마가 봤네. 야, 너 너무 춥겠구나. 따라 들어와봐. 왜요? 따라 들어와봐. 발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주인한테 뜨뜻한 물 좀 대야 좀 갖다 달라고. 발을 씻겼어요. 양말 한 켤레를 사서 신겼어요. 털신을 탁 신겼어요. 따뜻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혹시 하나님 부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줌마가 들어주니까 하나님 부인이냐 이거야. 하나님 부인이냐. 애가 이제 그만큼 순진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딸이에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쩐지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큰아들이 지금 회사를 다닙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아빠 우리 부장님 안수 집사였어요. 그래. 진짜? 근데 인제 알았어? 아니 지난주에 회식하는데 완전히 술에 취하셔가지고 나를 부르더니 이제 우리 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소문난 예수쟁이에요. 근데 얘를 부르더는 거야. 야, 이 자식아 일로 와봐. 한 잔 받아. 부장님 저 교회 다닌 거 아시잖아요. 나도 안수 집사야 자식아 받아.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야. 어떻게 신앙 고백을 술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 직원 술 먹이려고 내가 안수 집사니까 너도 먹어라.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평상시에는 절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지. 평생을 교단에서 가르치던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쉬워서 흘린 것도 아니고 섭섭해서 흘린 것도 아니고 단 한 번도 애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으면 성공이에요? 좋은 차 타면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뭘로 평가받아요?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를 하고 저는 믿습니다. 너 뭐 타다 왔냐, 차? 주님, 저 포르쉐 타다 왔습니다. 대박, 너 너무 잘했다. 절대 안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뚜벅이었는데요. 그래도 어떠냐? 너 그만큼 사랑했지 않냐, 성도들? 그만큼 섬겼지 않냐? 사람들이 너를 많이 본받으려고 했지 않냐? 그럼 성공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 나를 따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면, 누가 나를 본받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평생 예수 믿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 예배당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이렇게 짓고 싶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이제 더 좋은 건 뭐예요? 예수 닮은 성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이 저 권사님도 예수님 같아, 저 권사님도 예수님 같아, 저 장로님도 예수님 같아, 이 교회 너무 좋아. 그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헌신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 헌신 예배는 헌신이 없다고. 요즘 헌신 예배 헌신이 없대요. 오늘은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아이고 하나 넘어갔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열매로 드려야 합니까?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를 본받는 자,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으로서 각 남성교회 회장님들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네, 봉헌 찬송 후에는 삼남선교회 회장 최채호 집사님께서 봉헌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주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찬양하고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명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충성된 일꾼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시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힘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며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작은 물질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간은 행동강령 시간입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큰 소리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행동강령.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성교회 회원으로 조국 분단의 상황하에 정부와 세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강령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 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하나,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다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기하는 재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생명을 살려간다. 하나,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의 전쟁, 인권 탄압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서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하나,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나눔과 섬김의 수행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그리스도에서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바로 네, 이어서 남성교회 회가를 지창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우리들 빛과 소금 모두 되
주의 뜻을 이루자. 남성교회 깃발 아래 우리 모두 모였으니 주의 말씀 전파하여 주신 사명 다하자. 성령 충만 받은 우리 서로 맘 열고 이웃 사랑 실천하여 예수 사랑 전하자.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경건 철제 실천하여 주님 영광 드높이며 주의 나라 이루자. 주의 명령 받은 우리 십자가 용사되어 땅끝까지 다니면서 봉사하며 선교하자. 이 땅 위에 주의 복음 씨 뿌리고 가꾸어서 주님 나라 온 세상에 영원 무궁 빛내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배지 증정식이 있습니다. 각 남성교 회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뒤로 돌아주세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좌측에 계신 1남성교회 회장 이춘하 장로님, 그 옆에 2남성교회 회장 박정규 집사님, 3남성교회 최채우 집사님, 4남성교회 회장 김유동 집사님, 5남성교회 회장 이진규 집사님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귀한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주신 빛과 소금교회 김한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원래는 매월 셋째 주 주일에 있습니다. 남성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4월 14일 총동원 주일 음식 나눔 큰 잔치를 남성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좋은 날씨 상태로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서울 동분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광고입니다. 순회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3월 17일 가평교회에서 있습니다.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및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 탐방과 동백나무 숲 방문이 3월 23일 교회에서 아침 6시에 출발합니다. 2차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광고는 위 목사님 나오셔서 하신 다음에 축도로 끝내겠습니다. 강사 인사 시켰기 때문에 제가 안 올라와도 될 뻔했는데, 오늘이 총회가 정한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반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라고 했는데 저도 설교할 때 목사님처럼 저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반성도 많이 되었는데 제가 참 힘든 과정 중에 저희 노회에 친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한원 목사님도 저랑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친구 목사님들 때문에 제가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김한원 목사님을 모신 오늘 이 자리가 너무도 특별하고 감사하고 또 제 곁에 이렇게 좋은 친구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병 집 장로님께서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김한원 목사님 인사시킬 때 더 뜨겁게 좀 더 감사의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최상경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빛과 소금 교회를 얼마나 더 부흥시켜 가는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목사님 보면서 역시 교회 이름을 빛과 소금 교회로 지어야 되는데 오늘 남성교회 그 가를 부를 때도 빛과 소금이 나오잖아요. 역시 교회 이름은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할 일들이고요. 교회 소식은 화요일 날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윤복은 장로님께서 장로 부노회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봄노회는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에는 부서 모임이 있는데 모임이 잘 맞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점심도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해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힘드시겠지만 많이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한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슴속에 깊이 간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 받고 다시 삶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